모든 제품에는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여 수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손을 타서 유지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제품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 유기되고 맙니다. 이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핸드폰 치고는 너무나 많은 기능 때문에 이 나이 드신 분이 어필되지 않아 크게 성공의 유무를 두고 참 찬반 논란이 굉장히 갈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 태블릿 PC가 보급되면서 휴대성인 면 때문에 노트북 대용으로 더 크게 각광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사이에서 사실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목적을 갖지 못한 채 애매한 사용처가 되어 그냥 쓰는 사람만 쓰는 등 시장이 연일 축소된 반면, 스마트폰은 모든 시장을 점유할 만큼 그 시장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결국 이 스마트폰이 복잡하던 복잡하지 않던 통화나 문자와 같은 연락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목적을 가진 매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기능을 소유하는 유무와 상관없이 나이가 있으시던 없으시던 남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지금은 다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과도 같이 사람 또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기 동식물과 자연을 그 목적에 따라 지으신 것처럼 사람 또한 사람만의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음을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풀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가장 1문항을 보면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가장 믿고 지켜나갈 것을 두고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사람이 지어진 분명한 목적이 되며,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시간을 소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기뻐 받으실 만한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으며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더 영화롭게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나사로에게 찾아온 육신의 죽음이라는 이 큰 사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한다는 이 말은 사실상 같은 뜻이지만, 전자는 넓은 범위에서 구속사를 취할 영광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바로 오늘 친히 드러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조명함으로써 받으실 영광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제자들의 저마다 각자 생각과 능력, 바램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결과 생명의 구주 되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실상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챙기는 듯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며 몸소 보였던 예수님부터 제자들,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부터 암울했던 중세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확실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순교하며 지켜온 신앙의 선배들까지 그들의 신앙이 무색하게 자신의 뜻과 생각, 능력을 통해 스스로를 높여가는 교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닫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음을 깨닫고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을 사랑하시고. 저자인 요한은 본문을 걸쳐 나타날 두 부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나온 인물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멀지 않은 곳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였습니다. 이 3남매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아끼고 많은 가르침을 주던 인물이었는데, 바로 그 중에 나사로가 이 죽을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고자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사실을 전하면서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전했는데, 3절을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이 한 일을 강조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뭔가 도움을 요청했다면 예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라는 표현이 좀 더 뭔가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바로 구원의 주체가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구함에 있어 필요한 것이 자신이 그를 사랑하는 것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만이 구원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주체 되신 예수님께 사랑을 근거하여 겸손하면서도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소원 앞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시에는 전화와 같이 즉각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매체가 없는 시대인지라 그들이 뭔가 도움을 급박하게 요청하려 한다면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이 열심히 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전달하는 시간까지 고려해 본다면 사실 예수님이 이 편지를 받으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응당 이런 급작한 편지를 받는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사로에게 급히 가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 또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도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무려 이틀이나 그 장소에서 유하셨습니다. 여기 5절과 6절의 원어로 본다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생략되는데, 이를 합쳐서 해석해 본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심으로 그들 이틀 더 유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이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는 자가 죽을 위기에 처했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것입니까? 당시 유다 지방은 죽은 사람이 3일 동안 장사를 지내지 않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혹 3일 안에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을 넘기시기를 기다렸다는 뜻으로서 나사로의 죽음을 지켜본 가족과 지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혹시나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이 완전 죽은 그때,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외면할 수 없는 그때, 조금의 신락 같은 희망도 없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실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말할 것 없이 이 영광은 곧 죽음도 이기시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녀들은 고작 죽을 병에 낫기만 하는 간절한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미 죽어 안식에 들어간 그 육신조차 사망을 이겨내고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때는 예수님께서 그저 불치병만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의원으로서만 여겼던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권세를 지니신 생명의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궁극적인 신앙으로 바꾸실 그때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정해놓으신 그때가 있음을 아시고 그때가 오기까지를 온전하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심으로써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아이들이 떼쓰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보다는 지금이 더 아이들이 떼쓰는 것을 들어주고 수용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조금만 떼쓰면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셨을 때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그때 들어주는 거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녀가 활짝 웃으면서 고맙다고 뽀뽀해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거절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엄히 꾸짖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의 교육과 안전이 달려있을 때입니다. 어린 자녀가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그것을 들어줄 부모가 있습니까? 위험한 곳을 굳이 가겠다라고 때를 쓴다면 그래 한번 가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엄히 꾸짖으면서까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바로 자녀가 위험하지 않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더 큰 뜻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속하고 밉지만 훗날 장성할 때 자연스럽게 그 뜻을 이해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소망과 간구는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저희 교육자는 매년 송구영 신예배를 통해 그 작성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쭉 훑어보는데 저는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각자의 환경 가운데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정말 경향의 많은 직분자분들이 정말 자신들의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감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구했음에도 모든 것이 다 응답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나는 이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이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역풍을 맞아 망하는 경우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쉴 새 없이 수십 년간을 봉사하고 또 오히려 헌신했건만 오히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불치병에 걸려 병원에 다닐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족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했건만 우리의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그릇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또한 신앙의 회개가 들며 시험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온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요청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선하지 않아서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낙심과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응답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오게 될 하나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녀이자 택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선하신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앞에 기도로 예배로 나오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의 간구가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맴돈다 할지라도 조금도 절망하지 마시고 비록 지금은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어떠한 찬란하고 눈부신 영광을 마주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시며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때때로 녹록하지 않고 때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죽음에서 이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제 요한은 앞선 세 남매와 또 다른 인물에 대해 설명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제 유다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를 굳고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요한복음 많은 부분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미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유대인들의 위협과 모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9절부터 9장에서 10절에 제자들에게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는데 바로 낮과 밤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여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낮에는 빛이 있는 관계로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지만 밤에는 어두워 장애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빛은 단순한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곧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같이 다닌다는 것은 한낮에 같은 밝은 곳을 다니는 것과 같이 안전하다는 뜻으로서 거듭 이러한 비유를 통해 제자들을 안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꼼수를 부려서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위험을 피하고자 했던 제자들과 달리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둘씩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에도 제자들의 선뜻 반응이 나오지 않고 무지한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야 할 목적을 11절과 15절을 통해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 11절에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잠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세주로서 그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내가 이제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잠들었더니 더욱더 갈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의 부활과 함께 더 큰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삼남매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굳게 믿는 자로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이제 믿음으로써 좀 더 깨우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그저 나를 이끄실 왕과 기적을 일으킬 선지자로서의 믿음으로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 부활시키심으로써 자신이 생명과 부활의 구원주 되신 것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려 한다는 그 분명한 목적을 제자들에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 땅의 구세주, 왕, 기적을 일으키는 분 정도로만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심으로써 확실하게 그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유대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위대한 구속 역사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영광에도 제자들의 무지는 16절에 와서 극치를 이루는데 바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발언입니다. 뭔가 문장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준치적이고 좋은 말씀 같지만 그 속의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는 이미 유다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그저 인간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지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엎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고 그저 예수님에 대한 충정은 깊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야말로 불신앙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르침과 여러 이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한 나머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계속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궁리하고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따라 이르자 이제 영광을 받기 위해 비록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시고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유대로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십자가 대속이라는 사건의 인류 최고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고 자신 또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한 선동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스펙타클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연매출 100억이 넘는 사업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뭐 정말 여러 가지의 일들 때문에 바쁘고 그 일이 중첩되자 도저히 내가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을 했는데 뭐라고 타협을 하셨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은 쳐다도 볼 수 없는 액수의 헌금을 계속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실제로 헌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사업과 남편, 집, 심지어 자녀들마저도 떨어질 수 없어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혼자 살아가고 있으며 하루하루 왜 하나님 저에게 이르시냐며 울며불며 기도하시는 날이 되셨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는 점입니다. 그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헌금하고 예배드리지 않았던 내 삶이 이제는 할 것이 없어서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가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낮밤 모든 성경 공부를 다 참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구하고자 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섬김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방법은 내가 작정한 물질이 아니라 순전한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분은 그야말로 감사와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한 그분의 뜻에 맞춰서 하야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간적인 내 방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 편에서도 기뻐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목적을 내면을 본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한 영광이라는 확고한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 시에는 필시 그것이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나 자신의 유익이나 스스로 한 것에 만족해버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지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가지고 내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여 남용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구속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복음 위에 가시밭길을 걷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이자 예수님의 바른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명예, 만족을 위해 겉포장만 번지르르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셨던 자기 희생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13, 14, 15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 모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와서 섬기는 아주 너무 즐거운 시간인데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순진하시고 또 기뻐하셔서 제가 참 많이 그분들과 정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1년 중에 소풍입니다. 이 봄 소풍, 가을 소풍 딱 2번이 있는데요. 이때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시는 그분들이 멀리나마 좀 가셔서 콧바람도 좀 쐬시고 또 맛난 음식도 드시고 오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아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곳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분 전환이 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고심하던 중에 한 번은 이 경기도에 경치 좋은 한 레스토랑으로 정했습니다. 그곳은 이 피자도 만들고 그 피자 만든 거를 직접 바로 구워줘서 먹고 그리고 그 음식은 양식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퀄리티 있게 해물탕만 나는 파스타도 나오고 또 밥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신경을 나름 쓴 식단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분위기 좋게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내려올 때 이 버스에 탔는데 이 제 바로 뒤에 앉으신 한 어르신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신 상태로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시간 동안 교회 돌아오는 내내
노인들에게 풀떼기를 줬다. 노인들한테 밀가루가 웬 말이냐 이러시면서 그 말을 반복해서 2시간 동안 하시는데 제가 돌아오는 내내 정말 마음속으로 다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할 때 뜨뜻한 국물과 밥으로만 준비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여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무엇인가 주는 입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받는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받는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아무리 정성을 다해 준비했고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 시간을 쓰고 노력하고 한다 한들 받는 사람의 환경과 요건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는 것만 못한 역효과가 날 때가 있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시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해놓으신 때가 그 방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 중심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인내하며 가시밭길 것도 같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 오늘 새벽에도 올려드렸던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해놓으신 그때에 더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혹여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내 유익과 안위를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가 올 때까지 인노하시고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정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고 나아가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수많은 신자들이 자기 뜻대로 그 자기의 응답의 때를 정하고 자기 중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내 원망하는 죄, 배교하는 죄를 범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정해놓으신 때와 방법을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는 마음이 흡족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헌신하시는 13, 14, 15 남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